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심령이 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육과 혼의 음식 그 섭취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시각, 즉 후각 또는 시각으로 섭취하는데 이게 책이나 TV나 시네마, 영화나 신문, 잡지 등으로 우리가 시각,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촉각, 즉 미각, 감동 이런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재미있고 맛있게 만들어 사람들이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음식은 혼에 들어가는데 혼을 성막의 구조로 얘기했었는데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문을 통해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속죄소까지가 하트라고 보면 됩니다. 문을 2개 통과하고 방을 하나를 통과하는데 이런 지식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하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면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조금 그 속에서 하루를 있기도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도 있게 되는데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나오기도 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빨리 내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하트 속으로 들어가 쌓이게 되는데 깨끗한 지식들만 들어가면 좋은데 더러운 것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는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감정의 음식, 의지의 음식, 지식, 감정, 의지의 음식들을 먹은 결과 어떻게 지식의 음식을 먹으면 지식이 증가되고 감정의 음식을 먹으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의지의 음식을 먹으면 의지가 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을수록 우리들의 인격과 품성과 인성, 성품, 개성, 가치관, 세계관 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무거나 계속해서 먹고 노폐물, 즉 독성이죠. 노폐물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인격, 품성, 성품 등이 안 좋게 형성됩니다. 이게 그 제거할 때 탄소 통화작용이나 신진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 혼의 부분을 잘 분석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철학자들은 이미 혼의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혼의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다양한 혼의 음식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혼의 음식들이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인자를 통해서입니다. 성품이 외향적, 내향적,
바나바와 바울의 성품의 차이를 볼 때 그렇죠. 내향적, 외향적, 감정적인, 또 둔한 성품, 적극적, 소극적, 급한 성격, 느린 성격, 말이 많은 성격, 적은 성격, 수학, 과학의 발달, 문학, 음악이 발달 등 여러 가지 그런 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적 요소가 있는데 이상적인 가정과 부적절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과거 2000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의 모습이 좋고 양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부유하고 부모가 성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이 많고 이것들을 잘 도와주고 인정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직장도 좋아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부모들의 머리도 좋아서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미남 미녀들이 많고 성품도 부드럽고 타의 모범이 되고 건강한 부모를 둔 가정은 혼의 모습이 깨끗해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잘 자라며 어느 곳에서나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적절한 가정은 뭐예요? 그 자녀들은 조실부모하고 부모가 살아있어도 가난하고 가정의 경제가 파산하여 파탄되고 부부싸움이 잦고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아버지의 폭력, 술주정, 시부모를 욕하기 좋아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의 혼의 모습을 보면 상처가 많고 그 속에 내용물이 좋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받는 교육도 있죠. 10자녀 중에 아들이 9명인데 딸이 1명인 경우와 딸이 9명인데 아들이 1명인 경우, 무남동녀, 무녀동남의 홀어머니, 8대 독자인 경우 등을 보면 혼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이기적인 면이 크고 베풀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반 교육으로 볼 때 무교육자, 즉 열등의식과 학력이 좋은 사람을 보면 질투가 많죠. 무교육자들. 진학에 실패하여 어렵게 공부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 야간 학교나 검정고시를 보면서 힘들게 졸업하여 지금은 사장이 되고 출세한 경우, 또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분이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이런 출신의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또는 학위에 대한 고갈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박사학위를 따는 경우가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일부 신학교에서는 한국 목사들이 봉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시험만 보면 1등 하는 등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도 가고 일찍이 박사학위도 받는 분들은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을 보면 그 성장 지역의 교육이 큰 도시에서 자란 사람과 작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혼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산악 지역과 평야에서 태어난 사람의 혼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자란 풍경이 다릅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상당히 배타적,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동네와 저 동네를 산이 막고 있으므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들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평야 지역을 보면요, 대륙적 기질이 있어서 산악 지역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중국에 갔을 때 같은 한족들끼리 비교해도 중부와 남부지방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면 열심히 하면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갖고 11조를 하기도 하는데, 동북 삼성 쪽에 있는 한족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한마디로 돈이 우상이 되어 11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한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액이 몇 배나 많지만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있으면 굉장히 잘 쓰는 민족이어서 외국 여행 가서도 명품 소비가 크고 선교 부분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열정이 있으면 물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한국을 이뻐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마이가 좋다 했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기마이가 좋습니다. 아주 돈을 잘 씁니다. 적절하게. 종교적 배경을 봅니다. 유교적 배경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은 가부장적 개념이 있어서 남편은 부인에게 명령을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등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사상이 커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유교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혼의 모습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준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의 기복적인 사상과 윤회 사상 등 이런 것들은 불교가 준 영향이에요. 기독교가 준 영향은 여자들의 위치가 올라갔고 음악을 좋아하게 하고 주로 음대생들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찬송가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한다고 봅니다. 또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의 혼의 그릇이 또 다릅니다. 다 각자가요. 공학이나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사람들은 혼의 그릇이 넓지 않고 뾰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자기 전문 분야만 파고드니까 거기에만 몰입을 합니다. 또 문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은 넓게는 보지만 뾰족한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또 가고 있고요. 그러면 사회 환경상의 경험에 따라 혼의 모습이 다릅니다. 정치가, 장사꾼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교회에 와서도 그런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도 혼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혼의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하트 속에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는 거죠.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나 얼굴 모습 속에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혼의 문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질투, 미움, 시기 등이 많이 있으면서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속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보면 잠재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으로 평소에 문을 잘 잠그고 있다가 술에 취했을 때 나오기도 하고 또 띄워주면 속에 있는 자기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사람을 보면요, 속에 있는 성품들이 수시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다혈질이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문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냥 멈출 줄을 모르죠. 그래서 혼의 문은 두 개의 의지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 마음을 다스린다 또는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을 훈련하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죠. 인격 수양을 한다. 예의 범절 교육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불교를 보면 인격 훈련을 하는데 마음을 비운다. 또 무아지경이 된다.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운 후에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비우는 것 자체가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무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빌면서 부처에게 빌기 때문에 기독인의 측면에서 볼 때 부처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다 비운 후에 그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갔지만 착한 일들, 즉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고 있죠. 구제를 한다든지 동물을 죽이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비워라. 기독교에서는 속에 있는 마귀의 성품들을 다 비운 후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채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문제점은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을 다 비운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윤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를 닦는 불교인이나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이 못되고 예전에 세상에서 못된 행동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도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므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의 훈련을 잘하여 말도 조심하고 아주 잘하는데 크리스찬이면서 이런 의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운동하는 것도 의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젊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잘 참고 고난을 잘 이겨내듯이, 그러나 요가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들의 자세를 취하고 조용히 명상하면서 마음속의 문을 컨트롤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단전 호흡을 한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교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한의학에 침을 맞는 것, 태권도에서 기후훈련하는 것들 또한 악령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령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 또한 우리 몸속에 흐르는 기를 만지고 사랑의 터치라는 것 또한 기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언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보수 그룹들은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영성훈련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영성훈련이며 이 세상 모든 것에 영이 있으며 내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는 것이며, 외국의 유명한 배우와 가수들이 이런 뉴에이지를 영성을 다루면서 하기 때문에 듣기에 좋다고 합니다. 보수 그룹들은 뉴에이지와 관련해서 동양에서 오는 영술들, 그 영매들 이런 것들을 인도의 해리 크리스티나 메디테이션 TD, MD 등이 서방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태권도도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또 요가, 단전호흡, 중국인들이 아침마다 길에서 하는 기후훈련들이 다 뉴에이지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 속에 성령님이 아닌 악령이 드나들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또는 육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큰 영과 혼을 우리가 스스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